오늘 시편 92편은 그 92편 위에 안식일의 찬양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졌는지 언제 졌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고 요즘은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가 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주일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찬양의 시,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안식일의 찬양시 맨 처음 첫 단어가 뭡니까? 지존자여.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존자시죠. 그죠? 예. 시편의 다른 시편에서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2편은 지존자여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과 또 하나는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은 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뭐가요? 예배자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첫 번째 맨 처음 시작이 뭐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요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이종명 장로님하고 김곤자 권사님 그리고 또 이용환 집사님, 김설 집사님 이렇게 같이 예배 전에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뵙고 잠깐 이제 장로님하고 말씀 나누고 또 장례 끝나고 장로님께서 인사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3일간 많이 피곤하시겠다 생각에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저녁은 예배는 좀 쉬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아닙니다. 저녁에 예배 때 나올게요. 예배 때 뵐게요. 미련한 목사가 2번이나 쉬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정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시는데 미련한 목사는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종놈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 미련한 종놈아, 그걸 네가 결정하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 권사님께서 지존자에게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미련한 목사는 장로님 피곤하시죠? 오늘은 쉬셔도 돼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실수한 겁니다. 예배는 지존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3일 내내 피곤하셨겠죠? 그뿐이겠어요? 그 전에도 편찮으시다 소리 듣고 계속 가슴 졸이셨을 거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을 거고 정신 없으셨을 텐데도 예배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이겁니다. 예배는 지존자 앞에 내가 나와 서는 겁니다. 지존자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배는요, 늘 지존자 앞에 나와 서는 겁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왜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주의 종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오늘 시편 92편은 말씀합니다. 예배는, 찬송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시편금은 줄이 10개인 거겠죠? 딱 요거 하나만 딱 봐도 어떻게 하겠어요? 최상의 악기입니다. 비파, 수금, 최고의 악기를 동원해서 지존자에게 찬송하라. 악기가 비싸서 혹은 선율이 아름다워서 연주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배자의 최상의 정성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음악을 올려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자의 찬송입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 너무 크고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시절 같은 나에게, 개갈 안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예전에 제가 해남에 있을 때 한 할머니 권사님 찬송할 때마다, 그 권사님은 80세 권사님인데 어떻게 찬송하시는지 아세요? 그 권사님 왜 그렇게 찬송하는지 아세요? 손주가 해병대거든요. 손주가 해병대인데 그 김성래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 맨날 이렇게 하세요. 그것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80의 권사님이 저렇게 찬양하니,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제 그 권사님 90대 들어가시겠네요. 하나님 그 모습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시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건강한 날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린다고 합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베풀어서 그게 좋대요. 이건 뭐예요?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뿌듯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그래도 조금 죄일 했네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함께 동행했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떤 날 바쁘게 하루를 지나고 저녁에 진짜 막 녹초가 돼서 딱 뻗으면서도 되게 행복해요. 하나님, 그래도 오늘은 밥값 좀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성도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키고 신실하게 살고, 그리고 저녁에 누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베품이 좋습니다. 나도 하나님 성실하심 따라서 살아가서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밤에 빙긋이 웃으십니다. 너도 나처럼 성실하구나.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루를 마칠 때, 또 노년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너 성실하게 살았구나, 고맙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이게 예배자의 찬송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내가 높이 외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알았습니다. 신현식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기쁨을 주셨죠. 그죠? 좋으시죠? 아시죠? 송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을 주시죠. 그죠? 이기명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을 주시죠. 그죠? 예,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는, 오늘 내가 이렇게 즐거운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나 지난밤 돼지 꿈꿨시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것도 좋겠지만 돼지 꿈꿔서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늘 나 꽁돈 생겨서 좋은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떨리는 벅찬 기쁨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칩니다. 시편 92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알았고 높이 외친다. 높이 외친다는 건 뭐예요? 널리 알린다, 간증하고 고백한다. 안식일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겁니다. 또한 지혜로운 성도는 5절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힙니다. 신묘 막측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사세요?
은혜가 있는 분들은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와, 하나님 정확하시군요. 하나님 기가 막히시군요. 하나님 놀라우시군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9절, 6절, 7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뭡니까?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몰라요.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도 있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몰라요.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옆에서는 보이는데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해요. 뭐라고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기분도 제대로 신앙 고백 안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몰라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쿵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쿵 소리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충선이 어딨나 충선이부터 찾았어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잠잘 때 막 방 안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잖아요. 쿵 하는 순간 뭔가 떨어졌다라는 생각에 제가 충선이부터 찾았어요. 옷을 이렇게 우리가 옷장을 올려놨는데 뭔가 잘못 나가지고 그 옷박스가 하나가 쾅 하고 떨어졌어요. 다행히 옷박스는 여기 떨어졌고 충선이는 저쪽에서 뒹굴어 다니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선이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녀석이 뒹굴어 다니다가 만약에 그 옷박스 밑에 있다가 어린 애기가 옷박스 떨어졌으면 어딘가 제대로 다치죠. 많이 다치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걸 우리는 못 보고 살아가요. 또한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또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지혜로운 성도는 4절과 5절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찌 그리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9절에 보니 7절 그 어리석은 자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름에 풀들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자랍니다. 막 자랍니다. 그 풀들이 제멋대로 막 자라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풀이 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요, 풀은 아무리 산이 돼도요, 그냥 된소리 한 방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지멋대로 아무리 막 자라도 그냥 된소리 한 방이면 끝나는 게 그게 악인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여전히 멸망하리로다. 9절 악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하시고 흐트러 버리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흐트르시고 11절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을 것이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복 10절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두 가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자들, 찬송하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들소의 뿔같이 높이신다. 들소의 뿔은 뭡니까? 소의 뿔은 뭡니까? 강함입니다. 존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을 들소의 뿔처럼 강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는 물된 동산이 됩니다. 물 만난 인생이 됩니다.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막거나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달 전에 제가 설교했죠. 창세기 26장. 흉년의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가장 기근이 심한 때, 가장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땅에서, 가장 어려운 땅에서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부자가 됐더니 주변 부족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메꾸고 이삭의 축복을 뺏으려고 하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뺏기고 떠나는 곳에서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우물을 주십니다. 이삭이 파기만 하면 우물이 쏟아져 나오고 가기만 하면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뺏겼는데, 쫓겨났는데 더 넓어지고 더 커지는 겁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삭이 순종했더니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물된 동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름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창세기 37장 19절 요셉의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놈 오는다. 우리가 저놈을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악한 짐승이 저놈을 물어 죽였다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놈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합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노예에게 복을 주셨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 요셉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지존자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의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찬송을 잘 드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종려나무는 뭡니까? 야자수나무입니다. 야자수나무 무성하게 풍성하게 쫙쫙 자라나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배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이 무성하게 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뭡니까? 세계 최고의 목재. 자라면 40m까지 자라고 수백 년 동안 자라나는 고든 나무, 향나무, 이 나무로 원양어선 배를 짓고 궁전을 짓고 신전을 만드는 최고의 목재,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누가요? 안식일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누가요? 안식일에 찬송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는 인생들, 최고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니 누굽니까? 요셉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나라가 다 망했어도, 다 뺏겼어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니까 존귀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십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늙으면 취해진다고. 그럴까요? 모세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갈렙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죽기 직전에 다윗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노년에 다니엘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늙어서 취해졌을까요? 모세가 늙어서 취해집니까? 모세는 80살부터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76세부터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늙어서 더 멋있게 늙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추하게 늙는 사람만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늙어서도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풍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거목 같은 분이 있습니다. 영광의 빛을 품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입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늙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늙음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이 찬송을 잘 드리심으로 이렇게 멋있게 늙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바위되심과 의가 없음이 선포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원로 장로님들을 통해서, 원로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분을 보면, 우리에게 원로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에게 원로 권사님들을 보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배자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늙는 겁니다. 멋있게 늙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야 됩니다. 뒷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시편 92편대로 사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기 원합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찬송의 자리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대 제1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참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